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나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벌써 이제 주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석 연휴인데요. 추석 연휴 기간에 이 메일 주신 그 말씀, 영상 보내는 것을 잠깐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메일 주신 영상은 제 혼자 이렇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밤에 촬영을 해서 보내면 우리 영상 팀들이 이제 편집을 하고 제작을 해서 새벽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제 혼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영상 팀들이 같이 이제 힘을 써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그분들도 이제 추석을 좀 같이 보내야 될 것 같고 또 고향도 가고 부모님도 찾아뵙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해야 해서요. 매일 저녁 이렇게 일을 부탁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23일 아침에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도 완전히 쉬지 마시고요. 우리 매일 묵상집 있으니까 여러분 그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20장 뒷부분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앞부분은 제사장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모욕과 치욕을 당한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성전의 총책임자라고 하는 아주 높은 권세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죠. 제사장이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엄청난 모욕과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나무고랑으로 이제 묶이게 되고 때려서 맞게 되고, 아마 죽음에 대한 그러한 그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모욕감과 치욕의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좋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뜻을 두고 자그마한 공동체에 연약한 자들, 장애인이나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자 작은 교회를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고자 애를 쓰는데, 큰 교회 목사님, 5,000명, 10,000명 되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을 보고 당신은 능력이 없다, 당신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만약에 그러한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작은 교회의 목사님,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던 그 목사님의 마음은 정말 심한 모욕감과 치욕감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이 아닐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하는 바수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매를 맞고 그리고 묶이고 갇히고 하는 그러한 핍박을 받으면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정말 말할 수도 없이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상처를 받았는가 하면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왜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습니까? 왜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그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14절에서 16절까지 매우 긴 그 내용의 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아버지가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그날은 복된 날이 아니라 저주의 날입니다. 라고 탄식을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미 예레미야 15장에서도 한 번 탄식이 나왔었고요. 거진 그 내용도 비슷합니다. 예레미야 15장에는 15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이 재앙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생일에 대해서 한탄을 하며 저주하며 자기의 지금의 처지의 불안함, 그리고 모욕감, 치욕,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생이 한심하면, 얼마나 자신의 생이 정말 괴로우면 이런 표현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정말 위대한 것이 그 치욕과 모욕을 견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욕과 치욕이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그 세상의 모욕과 치욕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왜 그것을 우리는 견디고 이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모욕과 치욕을 견딜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이유로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모욕을 주고 치욕을 주는데 그 감정을 느끼면서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복하실 텐데 내가 그것을 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의 표현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공동 번역과 표준 세 번역에 보면은 똑같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이 둘이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보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른다면, 악인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욕감과 치욕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욕과 치욕을 견딜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게 현재는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과 악의 기준을 다시 원상 복귀를 해주시고 원위치를 해주셔서 선한 사람을 감싸주시고 악한 자를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욕과 치욕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창조의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지,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사람은 그것을 자꾸 감추고 속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과 악의 실체를 드러내시지, 그래서 악한 자를 징벌해 주실 것이지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그 현재의 모욕과 치욕감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으신 분입니다. 사람이 바꿔놓은 잘못된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선이라고 하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남들을 경쟁에서 이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밤낮으로 노력하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준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 창조의 질서가 다시금 회복될 때 여러분, 세상의 선을 믿고 쫓아가던 악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보겠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모욕과 치욕을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세상에 주는 모욕과 치욕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욕과 치욕을 견뎌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이 분명하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불안함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모호하거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 시험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동력이, 힘이, 용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으면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욕과 치욕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네, 내가 태에서 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태에서 나를 살려주셔서 사명을 나에게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나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해 나가고 있는 예레미야로서는 이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절대 죽이지도 그리고 곤란에 처하게 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것은 직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알고 그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요, 잘 사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그런 기준 갖고 계시지 않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보내주신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맞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명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고,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수록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스스로의 사명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바로 종교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스스로의 사명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바로 종교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아는 사람일수록 그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된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사명을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직업과 관계없습니다. 네, 하찮은 일을 한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로렌스라고 하는 그 수도사는 여러분 옛날 그 중세 수도원에서 식당에서 밥을 하고 수도사들의 그 헤어진 가방과 신발을 꼬매줬던, 수선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수도사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던 그 로렌스라고 하는 그 형제는 그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가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직업과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오늘 무슨 일을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욕과 치욕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기 때문이다. 창조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기준을 만드시고 세우셨다 하는 것이고요. 그 기준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욕과 치욕을 견딜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내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모욕과 치욕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여러분들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견디겠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견디겠다, 그렇게 해서 견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 회복해 주신다, 그것을 믿을 수 있으면 자연히 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모욕과 치욕은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일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욕과 치욕 당해도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